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WRC 와서 저도 너무 기쁘게 찬양을 부르다가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마치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선교대회 때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꼭 말씀을 전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명령으로 받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부분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다. 내가 이를 보내어서 현장을 상속하게 하자. 현장을 정복하게 하자. 그 말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이 아니고 이 비유는 지금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씹어넣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는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서 주님께서 너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작은 대학생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지극히 정말 영적 문제 많고 부족한 약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꼭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 바로 사탄, 마귀로 하는 존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을 어쨌든지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들은 또 특별히 렘넌트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약점이 더 많지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를 꼭 이 약점에서 건드리거든요.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대하지 못하도록, 복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리소스, 힘, 여러분이 있는 배경,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미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요,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뺏어가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메시지죠.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사실은 이 마가복음 12장 이야기가 이 비유 이야기고 남은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바로 또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도 믿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랑 좀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요, 바로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서밋 장로교회 목사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동안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고 준비한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GPA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인성 부분도 참 성격을 바꿨어. 어느 정도냐면은 항상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걸어갔는데 성격을 바꿨어요. 가슴을 펴고 손에 주먹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스타일도 배우고 그 코치들이 가르쳐줘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 왔지, 여러 훈련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데 자매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였습니다. 왜냐? 우리 말씀 들어서 아시죠? 강대국의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국의 병은 엘리트 병입니다. 영적 문제가 충만한 엘리트 병입니다. 네피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월가에 엄청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워왔던 능력으로 그 인류대학에서 배워왔던,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그 능력으로 합니다만 플러스 무엇을 하느냐, 뭔가에 씌어있는 능력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진짜 신기가 있습니다. 신병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어떤 집안은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을 말을 못해요. 그 분위기로 완전히 그 일하는 분위기를 희한하게 막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 기뻐서 일하고 싶어 죽으려고 해요. 그 완전히 내피는 분위기로 만듭니다.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병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렘넌트가 미국에 오니 미국이 너무너무 이 여러 가지 너 학교 어디서 나왔냐,
너 실력이 한국에서 배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우리는 글로벌 스케일이다. 너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너무 받다 보니까 수요일날 예배 오면 울어요. 이렇게 뭐 울어. 금요 기도회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 다 가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울고 있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도 주일날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여러분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저희들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교회들이 237 5천 종족의 문을 막 열어주십니다. 뭐 큰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중소도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 정말 237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와가지고 대강 영어로 Hello, how are you? I'm going home. Is this bus? 이런 것만 말하고 배웠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나에게 복음 가르쳐 달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인데, 집사님 당신들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영어가 떨려가지고 못해. 그래서 렘넌트를 불러. 나 여기 와, 복음 좀 전해. 렘넌트들이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 있죠. 지금 엘리트 병에 막 찌달려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 이런다고 진짜 복음만 되는 거 맞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에 가도 여러분께서 정말 훈련되고 준비되더라도 어떤 느낌이 되느냐? 외톨이, 남아있는 자, 혼자 살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하는 자,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듭니까? 목사님,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도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는데 뭐 막상 학교 가면은 그 학교에 수업 마치면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힘껏 나도 노력하는데, 맞습니다. 미국이나 서울이나 한국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 말을 하겠습니다. 렘넌트는요, 이 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리소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힘, 나름대로 기쁜 거, 이거 있는 거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사람들도 실망케 만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제가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남은 자다. 그리고 저 여러분과 함께 남은 자로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역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래서 안 들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했던 남은 자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마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능력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오래 참음의 이 도수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높아요. 참으시면서 당신이 죽으시면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남겨주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아들인 자,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복음, 이 생명이 빛이지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어둠이 삶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도록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셨지요. 이 한 남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generation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다락방 운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렘넌트는 전도운동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까 그 자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 통해서 듣고 그 자매가 직접 저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렘넌트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자매가 또 얼굴도 아주 예쁘고 좋아요. 237 친구들이 이 자매의 렘넌트의 전화번호를 따려고 나한테까지 와서 전화번호 달라고 얼마나 하는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는 복음 전하려고, 얘는 정말 여기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자매의, 이 렘넌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교회마저도 목사님도 같이 렘넌트 하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싸우다가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안 되면,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안위를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내 운명이 바뀌겠지.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전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진짜 갈등과 헤매면서 끝나겠지. 그러거든요. 아니, 혜택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에서 정말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어둠 속의 빛,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한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중심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오늘 우리 예배 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뼈가 깎이는 고통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상하다, 너는 이상한 집단 속에 있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떤 집단 속에 속해라, 집단 속에 속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전도운동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들은 어떤 그 단체들보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생각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피니언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자유로우려면 뭘 해야 되냐? 먼저 내가 원하는 안위, 내가 원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가는 진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을 사람, 나는 뭔가 혜택을 받을 사람, 나는 성공할 사람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불같은 어려움 속에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다, 동부 지역에 오신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요, 렘넌트들 빡시게 시킵니다. 왜냐? 할 게 많거든. 복음 전해야 될 2, 3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다락방 연결됐다, 하루에 5번, 6번 전화 옵니다. Hello, Pastor, how are you? 묻는 이유는 뭐냐면 I'm fine, thank you. 이거 듣기 위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I have this problem, I have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do you think your opinion? 이 opinion이 아니야.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야. 아주 폴라이트하게, 아주 정말 예절 바르게 부탁하는 거지만 나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여자 문제, 때로는 남자 문제, 때로는 친구들 문제, 매주마다 문제 생깁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아이고 빡셔라. 안 그러네. 진짜 같이 전도운동 하면서 나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한번 성공 좀 해보자 왔는데 왜 이렇게 빡시냐 이 생각 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지독한 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더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린 좋은 말로 뭐라 부르냐? 살리는 능력, 살리는 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아주 미화된 말이고요. 제가 좀 약간 오늘 좀 잔인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좀 잔인하게라도 말해야겠다. 살리는 힘, 우리 유 목사님께서 아주 미화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신 문제가 올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 닥치더라도 그 정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빛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민자들이 1세대, 2세대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이 미국 청년들이 뛰어넘어서 1세대, 2세대가 만들어 놓았던 음악적인 그 성취, 경제적인 성취, 문화적인 성취를 뛰어넘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 모든 이 청년들이 잠을 못 잡니다. 2시간, 3시간 잡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전도 운동합니다. 어떨 때는 내 상황을 보면은 나 미칠 지경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합니다. 너는 렘넌트다. 왜 렘넌트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렘넌트가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렘넌트다. 너는 전도와 복음을 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문제가 생길 만큼 미칠 지경이 되더라도 너는 살아난다. 단지 한 가지, 내가 좀 잘 살려고 하냐, 내가 좀 약간 좀 뭔가 좀 나아 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증거로 좀 말씀드리고 끝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자 말자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만드십니다. 제가 칠판에서도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제 말 안의 흐름을 이 칠판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여러분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처럼 남은 자로 만드십니다.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를
구약성경 540번 이상 말했습니다. 540번 이상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냐? 셋을 낳았지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 복음,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 언약, 이거 회복할 이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남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와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미루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엄청난 살인의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난 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병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드는 엄청난 장인들이 그 집안에서 나옵니다. 철기 문화가 이 집안에서 나와요. 셋의 집안 말고 장사가 잘 되겠지요. 번성하겠지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퉁소 부른 자, 음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음악 들으러 모이겠지요.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셋은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이 집안은 또 엄청나게 그 절대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주 잘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셋 집안 말고 가인 집안에 말렉이라는 사람이 뭐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벌 안 받는다. 오히려 나를 죽이면 그 사람은 벌 7배 받을 거다. 절대 권력.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역사 배우셨죠? 고대 시대 때 절대 왕권을 구축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절대 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족의 시대에서 왕 중심의 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해요. 이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동안 셋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점점점 이 가인의 집안이 그렇게 뛰어난데 뭐로 발전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네피림으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6장, 대부분의 모든 문화 발전은 결국은 네피림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기술 발전하면 기술 발전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영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영성화합니다. spiritualize라고 부릅니다. 영성화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의 조직들 이런 거 같이 뭐 하잖아요. 반드시 끝나면은 영적인 뭐가 만들어집니다. 우상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었겠지만 모든 제국주의 시대도 결국 우상화 작업이 일어나거든요. 네피림 시대 때 가인이 만들었던 모든 문화의 끝이 뭐지요? 우상화, 네피림. 가인이 만들었던 문화 끝이 네피림입니다. 우상화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았는 이 셋째 사람, 셋째 자녀 누구죠? 노아.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남아있는 한 사람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하고 일하는 것을 너무 잘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혹시 남아있는 분이십니까? 가정에 복음화 하는데 남아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가문 복음화의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아직까지 젊고 겨우 처음 믿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 우리 집안 복음화 됐으면 좋겠는데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낭신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분위기 가끔씩 보면은 내가 이 학교 복음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지극히 작은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노아니까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민자로 갔을 때, 저희들처럼요 이민자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리소스들, 이거 믿고 있는 배경들 다 포기하고 남은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가족들 다 데려갑니다. 아버지, 그지요? 어머니, 조카.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이 경제의 모든 거 하는 거 다 배경이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서 가나안 땅에서 크게 성공해보자.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하도록, 오직 아브라함만 남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결국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은 하나의 혈육 누구죠? 조카 롯.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놔두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평화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좋게 만들어지고 싸우는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모이면 같이 역사하시겠죠. 세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여러 사람이 모인다면 모든 분위기를 바꾸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기부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조카롯하고 싸우지요. 그래서 조카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이제 오직 남아있는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떠났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한 사람 될 때, 언약까지 남은 자가 될 때, 그때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부러 남아있어야 됩니까? 일부러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같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아있는 자가 되라고 하느냐? 완전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사람으로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있는 땅을 아내 사라 장사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데 사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다 당신 땅인데 왜 우리에게 돈 주고 사시려고 합니까? 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경제를 다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가병 318명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나라들이 7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도 해결 못하는 전쟁을 318명이 완전히 전쟁을 다 그냥 끝을 냅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끝내줍니다. 그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언제부터 주셨느냐? 남은 자가 됐을 때. 그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때 나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하는 것이 뭐죠? 누리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누립니다. 기도하며 누립니다. 단을 쌓으면서 누립니다. 즐거워하다가 보고라고 했습니다. 뭐냐? 미리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어린 양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봤습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대학교에서 반드시
말씀운동, 대학 전도학교, 대학 다락방, 대학 전문지교회가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 같이 하십시오. 기도로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모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음화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보고,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수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남은 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 몇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요셉 남은 자 아닙니까? 그지요? 형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남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분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막 그냥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혼자 남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잘 됐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번 숨 한번 들으시고 한번 내 말 들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숨 한번 들으시고 내 말 들으라는 성경 없습니다. 하지만 숨 한번 들으시고 내 말 들어봐. 너는 이제부터 가서 저기 가면 엘리사라는 대머리 농사꾼 하나 있을 거다. 그 농사꾼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7,000명의 제자들이 있다. 다 찾아내라. 찾아내기 전까지 나한테 올 생각하지 마.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니 나만 남았는데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000명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엘리사하고 모든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은 자 있으면요, 남은 자로 부르면 뭐를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달란트 가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달란트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막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는 게 좋을까? 막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 벌써 찾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못 찾았을까? 그 생각 혹시 하시지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약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uniqueness, 여러분이 주신 유리성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7,000명처럼 숨어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여행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있는 걸 찾으러 지금 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럴 겁니다. 아니 왜 거기 있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외롭게 왜 혼자 있느냐? 같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같이 동행하고 같이 힘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면 좋지 않냐? 왜 자꾸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오는 자들을 복음 때문에 부르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약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족한 것을 씻어내시고 어떤 치시면서 계속 전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 좋으면 더 좋고 그릇이 나빠도 쓰십니다. 왜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거를 현장의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생명 살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개차반이다. 오케이.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격 좀 개차반 성격을
하나님께 받고 가실 겁니다. 막 깎아내고 하실 겁니다. 지도자들이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손대 주세요. 하나님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남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살려야 돼. 이 현장에 이 모든 걸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포도원을 다시 찾아내야 돼요. 현장을 찾아내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그거 하시길 원합니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남은 자지요? 남은 자로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자로서 뜻을 정했던 그 뜻이 내가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RTS 간다면 제가 RT에서 항상 말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뜻을 정하면 무슨 뜻을 정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뜻을 정했겠죠. 난 그리스도 따라가겠다. 메시아 따라가겠다. 메시아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가겠다. 그거 한 거지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2살 이후로 다 죽였어. 홀로 남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자가 정도가 아니고 이민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 TGK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TGK야.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그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받아주지를 않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거든요. 못 살아.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디 사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지요? 저 시골 동네. 예수님께서 취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도 시작한 곳이 어디냐? 저 구석에 갈릴리. 우리는 갈릴리라면 야 정말 대단한 호숫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때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방의 제일 끝에 있는 국경지역입니다. 아니 국경지역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정말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하면 국경지역이 아주 보안도 좋고 철통같이 보안도 있고 좋아요. 한데 나라가 국력이 없다. 경제가 엉망이다. 모든 국경지역이 범죄의 온상입니다. 멕시코 나라가 힘드니까 모든 국경 통해서 마약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 죽이는 게 일상입니다. 힘들어서. 갈릴리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이 국경지역이 범죄 온상 그리고 예루살렘을 배신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다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도운동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 예수님 남은 자거든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면 때로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때로 전도운동 여러분 하면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에서 지나가던 사람 뭐 이런 사람 예수 영접하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대학 복음에 도움이 되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 구석에서 코너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대학에서 있는 여러 선생님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쳐다보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길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코너에.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선교지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은 자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은 자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그리고 빛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막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리고 미칠 지경이 될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 돼서 들어가셔서 남은 자로서 남은 지역에 여러분이 준비된 여러분 구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구석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밋교회도 같이 대학생들과 함께 이거 붙잡고 그 뉴욕 지역에서 대학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저지 지역에서도 대학 전도학교를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대학생들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전도학교 되어 있는 것도 듣고 또 우리 미국 지역에서도 같이 힘도 얻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과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